짜잔.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학교는 계속됩니다. 제가 기도학교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도 제가 좀 몸이 힘들어가지고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목 말씀 띄워주세요. 주를 구하라, 친밀 기도. 오늘 친밀 기도라는 말이 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친밀 기도. 옛날에는 응답받는 기도가 제일 좋았거든요. 작정 기도. 하나님 앞에 주먹을 불끈 쥐고 무슨 싸우러 나가는 사람처럼. 예전에 제가 어떤 전도사님, 그게 벌써 몇 년 전이, 한 25년 더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가 좀 이따가 개척하신대요.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개척 괜찮으시겠어요? 개척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때 제가 개척하기 전이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가서 들어놓으면 되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저거 내가 학교 다닐 때 했던 방법인데 저거를 교회 개척할 때 주의 정도 저런 방법을 쓰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들어놓아버리면 좀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 친해지거든요. 정말 친해져요. 친해져서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게 없고, 그냥 어떤 것을 내가 구하고 받고 음성이 들리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그런 게 없으면은 심드렁해지잖아요, 보통. 근데 그게 없어도 그냥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런 친밀감이 들어요. 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친밀감이 드는 중에서도 요즘에 좀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밀 기도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고,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이거든요. 제가 요한복음 4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4장. 짠 하면 짠 나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4잖아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3장부터 해서 3장은 4장은 이렇게 착착착착 그 사건 하나씩 연결해가지고 요한복음의 장을 기억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거든요. 4장은 사마리아.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제가 소아동에서 막 이제 기도를 시작했을 무렵에 이 요한복음 4장 여기 이야기를 제가 말로 하는 거를 참 좋아했었어요.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나오거든요. 처음에 배경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장소가 어디예요? 수가성 우물가. 수가성까지 붙여주면 더 좋아요. 수가성 우물가 장소. 시간 난 12시. 그리고 등장인물은 단 둘이에요. 예수님과 그 여자 단 둘인데, 이런 어떤 시간적인 장소적인 그런 배경 해가지고 두 사람에서 주고받는 대화 있잖아요. 그게 내가 내 말로 한번 읊어보는 거죠. 그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어.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하셨어.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했어. 우리가 이거를 그냥 성경을 읽지 말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숙제예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 주고받는 대화를 그렇게 한번 해보면 이 부분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요. 오늘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부터 좀 길어요.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있으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누구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해보실래요? 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두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 이렇게 딱 포문을 여셨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왜 그렇게 물어봤어요? 본래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거든요. 근데 또 남녀가 유별하잖아요. 근데 남자분이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물을 안 줬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물을 줬던가요? 저 진짜 예수님 목마르실 텐데 물 안 주고 물동이 버려두고 가버렸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도 물 마시는 거 잊어버렸고 그 여자도 물 줄 생각을 잊어버리고 동네로 가버렸어요. 참 내용이 중요한데. 하여튼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중간에 보다 보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네가 남편 세상에 5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남자랑 산 또 다른 그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이런 좀 생뚱맞은 좀 낯뜨거운 구절이 딱 나와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렇다라는 걸 몰랐을까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 수과성이라는 데는 우리나라처럼 대도시가 아니거든요. 다 알아요. 다 아는 동네에서 이 여자가 그렇게 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꺼려하는 그런 여자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꺼려하는 여자를 꺼려하시지 않으시나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 이런 죄인들이랑 엄청 친했대요. 어떤 신문에 누가 그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예수님이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이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또 너무 막가가지고 예수님이 본래 이런 여자들을 꺼려하시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좀 동네 사람들이 다 꺼려할 만큼 사실은 남편이 여러 명 있다라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거거든요. 부끄러운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그렇게 지치고 고난 그 뜨거운 한낮에 정성을 다해서 그 여자에게 말을 하시고 뭔가 이렇게 오은영 박사님보다 좀 더 이렇게 높은 기술과 그 탁월함으로 이 여자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헤아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치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 여자한테 그렇게 했겠냐는 거죠. 이 여자가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러 명의 남편을 거쳐가고 이상하게 사는 여자였지만 이 여자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랑 나누는 이 대화에서 앞부분보다 사실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안수해 주세요. 이랬나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떤 남자랑 살아야 될까요? 이런 걸 물어봤어요. 사실 그런 거 물어봐야 맞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좀 일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 여자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하면서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딱 하나님의 사람이다 싶은 분에게 탁 나오는 거예요. 탁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가득 가지고 있느냐가 자기가 말하는 주래요. 내가 뭘 말하고 다니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제가 약국에서 손님들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계속 같은 자리에서 약국을 하다 보면 그 같은 사람을 자꾸 만나잖아요. 같은 분이 오시거든요. 그 자기 동선이 있잖아요. 그분이 뭐 출근하는 길이든 퇴근하는 길이든 거기가 자기 직장이든 그러면 그분을 자꾸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각자의 자기 색깔이 있어요. 짜증이 나 있는 사람은 항상 짜증이 나 있어요. 웃기는 소리를 잘하시는 분은 언제나 웃기시던데. 기왕이면 즐거운 게 좋잖아요. 그리고 항상 밝게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분은 항상 밝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마다 아니 날은 그때 날이나 오늘 날이나 일은 매일매일 다르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색깔이 일정한 거예요. 제가 저를 봤을 때는 기분이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모양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다 각각 한결같아요. 비슷해요. 언제나 얼굴이 진지하고 진중하고 무거운 사람은 항상 그 얼굴이에요. 항상 오셔서 무게부터 딱 잡으시거든요. 하여튼 뭐든지 가격을 일단 깎고 보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가격부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들어와서 약을 어떤 사람은 와서 자기 건강 얘기 다 해. 전부 다 해요. 전부 다 해놓고 약 꺼내달라고 해놓고 잔뜩 꺼내놓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가거든요. 그분은 항상 그래. 다음에 와도. 근데 나는 항상 속아요. 그분이 와서 물어보면 저 이번에도 약 안 사고 묻기만 하고 갈 텐데. 그것도 물어보면 또 거기 걸려들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질문에 막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주고 머릿속에 막 약이 지나가고 검색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딱 맞는 약을 딱 꺼내놓고 그리고 또 헛수고하고 그 사람 나가고 그런 식이거든요. 하여튼 근데 이 여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얘기를 했지? 너무 많이 가버렸네. 맞아요. 예배랑 무슨 상관이지? 큰일 났네. 제가 이거 잠을 잘 못 자가지고요. 요새 상태가 심히 안 좋아요. 맞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죠. 근데 이 여자는 정말 그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것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봐봐요. 메시아라는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이걸 가르쳐 줄 거라 그래요. 메시아를 기다린 여자예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이 여자를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리를 제쳐놓고 이 여자에게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그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근데 그 여자의 문제도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방법이 참 특이해요. 물을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청하는 것 같이 해서 말문을 연 다음에 그 여자의 문제로 딱 들어가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여튼 이 여자는 그 마음속에 정말 그 예배와 또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갈급함이 있는 그런 보기 드문 사람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12제자가 있었고 또 12제자 외에도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뭐 부활하실 때 보면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뭐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으셨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 예배에 대해서는 이 여자에게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라삐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작은 성에 이 보잘것없는 여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지저분한 여자라고 알고 있었던 그 여자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고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것은 딱 요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대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대충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좀 색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많이 하셨죠? 네, 우리 목사님이 또 얼마나 잘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창세기 뭐 다 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 저런 장면이 있던가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땅을 줬어요? 또 거기 야곱의 우물 그런 얘기가 있던가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얘기가 저기 딱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여자가 또 예수님께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여기 이거는 우리 조상들에게 야곱이 우리 조상들에게 준 우물이다. 이 우물에서 그와 그의 식구들 그 짐승들도 다 이 우물에서 먹었다. 이 우물이 지금 그렇게 유서가 깊은 오래된 우물, 거의 2000년 된 우물인 거예요. 야곱 때로부터 보면 그렇게 된 20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있는 그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우물보다 더 대단한 생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여자는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수가성과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굉장히 자랑스러운 뿌리가 되는 조상이 야곱이라고요. 자기네는 그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 야곱이 준 그 우물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무시할 만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민족 혼합 정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막 다 혼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피만 혼혈이 된 게 아니라 그 아수르의 이방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이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혈통도 그렇고 종교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데 아닌 거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본래 사입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아주 상종을 안 했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도 객관적으로 다시 여기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 특히 수가성에 사는 이 사람들은 야곱의 자손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도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예배를 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러면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아니 창세기에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이 말이 왜 있을까? 물론 뭐 성경에 없는 이야기,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야곱의 우물 이런 것은 특히 구전이었을 거예요. 구전.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성경엔 딱히 없는. 그런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이것은 제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았어요. 창세기 펼쳐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형제들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땅 줬네. 여러분, 제가 세겜이라는 것은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그 뒤에 뭐 사사기 이런 데도 세겜이라는 명칭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세겜이라는 이름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았을 때 저 세겜 땅과 이게 수가성이 가까워요. 거의 그 지역이에요. 저 세겜 땅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근데 저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다른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저 세겜이 밑에 성경 각주에 보면은 세겜이 아니라 다른 형제보다 몫을 하나 더 주었나니 이런 뜻으로도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몫이라고 하기도 하면서 저기 하필 세겜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저 세겜 땅에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요셉이 본래 이집트에서 죽었죠. 거기서 눈을 감았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무덤이 어디예요? 마물의 상수리 숲을 거기 뭐였죠? 제목이? 막벨라 굴. 성경 퀴즈였습니다.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이 막벨라 굴까지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이 와서 장례를 치렀어요. 요셉은 그 뼈를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400년이 지난 다음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요. 왜냐하면 요셉이 죽을 때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라 그랬거든. 너희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우리 약속한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여호수아 장군이 막 이끄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과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벌여서 빼앗는 만큼 자기 땅이 됐죠. 그때 요셉 지파가 저 세겜 땅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저 세겜 땅에 요셉이 묻혀요. 그리고 저 세겜 땅에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 게 야곱이 저기서 세겜 추장 하몰에게서 땅을 사잖아요. 100크시타인가? 뭐 얼마 크시타. 화폐도 나와요. 땅을 샀어요. 근데 샀는데 그 산 거를 증거를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빼앗아 가지고 그게 결국 요셉의 땅이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저기는 그 일이 있기 훨씬 전이잖아요. 야곱이 어디에, 저긴 좀 장소가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야곱이 애굽에서 눈을 감았어요. 애굽에서 눈을 감으면서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요셉에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졸리겠다, 그죠? 졸릴까봐 걱정이 돼서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저 혼자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이 재밌는 이야기가 졸린단 말이에요, 지금. 안 졸리죠? 아니, 야곱이 지금 애굽 땅에 있어요. 자기는 죽어요. 야곱이 세겜 땅에 그 땅 문서를 요셉에게 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말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네 형제들보다 두 몫을 준다. 그때 그 두 몫은 뭐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자기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바람에 야곱은 두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두 지파가 된 거예요. 본래 요셉 지파 하나라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두 개로 쪼개져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돼서 두 몫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요셉이 그렇게 자기가 믿음으로 사실 죽기 전에 말을 한 거거든요. 너한테는 한 몫을 내가 더 준다 이렇게 말했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요셉이 실제로 두 지파가 돼서 두 몫을 얻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세겜 땅이 뭐 두 몫이라고 해도 전체 가나안 땅에서 땅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저 세겜 땅이 딱 요셉의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요셉이 묻혔던 거죠. 요셉에게 세겜 땅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그대로 되냐고요. 그게 준다라는 말이요, 믿음으로 준 거예요. 믿음으로 줬는데 야곱은 뭐라 그래요?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았대요. 야곱이 칼을 찬 적이 있었어요? 자기 형이 칼을 차고 왔지.
그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어서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정말 그거는 무장해제 아니에요? 무장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야곱은 말하는 거예요. 내 칼과 활로 살았다고. 믿음의 칼, 믿음의 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포잖아요. 이게 야곱이 그냥 보면은 뭐 야곱 뭐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왜 믿음 이스라엘이고 그래 뭐 한 것도 없구만 성격도 그렇게 착하지도 않네.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위인으로 남는 거야. 그것은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냥 성경을 호로록 읽었을 때 났던 생각이고요. 알아볼수록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 그냥 지가 하는 소리예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하는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인 거죠.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 땅이 그때 당시에 그냥 그 땅을 받고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으니까 그러면 야곱에게 준 땅도 의미가 없어져야 맞잖아요. 이방 족속이 왔어요. 그랬는데도 그때 그 야곱의 이름은 야곱에게 준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 말 속에 그냥 대를 이어서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후손들이 거기서 살고 있고 수가성의 이 여자도 그것을 자기 마음의 어떤 버팀목으로 지탱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삶에 뭔가 꼬여가지고 결혼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금은 이상한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속에 어떤 뭔가가 있을 거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뭔가가 내 삶에도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그 믿음의 사람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뭐 그렇게 내가 죽고 나서 2000년 뒤 뭐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아니 그게 믿음으로 자기 후손들한테 그렇게 땅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땅을 줬어요. 그래서 그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하여튼 이 여자는 그런 여자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여기 6시는 플러스 6을 해야 된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각으로 우리나라 시각, 우리 요즘 시각으로 하면 12시예요. 한낮에 12시 이게 이쪽 중동이잖아요. 가나안 땅 이쪽에는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뜨거워가지고 한낮에는 사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아무도 안 온대요. 우물에 물은요 아침에 일찍 길든지 저녁에 해가 질 때쯤에 나와서 기는데 이 여자는 그냥 그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낮에 아무도 없을 때 물 길러 온 거죠. 사람을 피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람 피하는 분 계시죠? 눈을 절대로 안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따라가면서 그분의 눈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샥 피해. 아주 잘 피해. 피하는 데는 그냥 아주 은사가 있어요. 근데요, 사람은 눈을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인사할 때 우리 목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꼭 눈을 보고 웃으면서 네. 이 여자가 사람을 피해서 왔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웬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자기가 그렇게 사람을 피하는데 그 남자가 딱 봐도 유대인인데 자기한테 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늘 사람을 피하는 게 일상이 되어 있던 이 여자는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유대인 남자가 아니냐.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했겠죠. 사실 이런 대답도 자기 동네 남자가 말했으면 말도 안 하고 도망갔을 텐데 제 생각에 그래요.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의 이때부터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이게 현대 심리학, 뭐 현대 대화법, 뭐 이런 거 인간관계론 다 해도요. 이 깊이 있는 말씀을 따라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네가 나한테 사실은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말뜻은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가 있단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 생수야. 네가 그걸 나한테 달라고 하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지. 내가 너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지금 물을 달라고 포문을 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런 깊은 뜻을 모르잖아요. 이상한 남자가 다 있네.
말을 하죠.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이게 물기를 그릇이 누구한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기를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아무것도 없어. 내가 물을 안 주면 지금 못 마셔서 나한테 물 달라고 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물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나한테 생수를 준다 그러냐.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까지는 지금 하지도 않았어요. 여자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우물물도 아니고 생수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생수라는 말이 너무 흔하죠. 그냥 슈퍼에서 다 생수 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생수가 굉장히 특상품인 거예요. 흔하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우물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생수를 준다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여자한테는 생수 달라고 하셨어요?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뭐 이 우물물을 떠서 주려고 한들 우물이 저렇게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얻겠냐.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이다. 이 우물로 말할 것 같으면 여자가 얘기한 거예요. 이 우물 당신 지금 옆에 앉아있는 이 우물 보느냐. 이 우물 이거 2000년 동안 내려온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이다.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우물인 줄 아느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소중한 걸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대요. 여기서는 그냥 이 물은 그냥 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생수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제가 언제도 얘기했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물로 말할 것 같으면 네가 말하는 이 물은 먹는 사람마다 다시 목이 마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마시면 이 물로 말할 것 같으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에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실 물이 널렸거든요. 우리는 아무 데나 마실 물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굳이 정수기가 있어야 되고 또 생수 밖에 가면 사 먹고 하긴 하지만 본래 우리는 수돗물 틀어서 먹어도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제 다시 이런 물 안 마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이 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저는 여자가 참 믿음도 좋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면 그냥 가버렸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괴로워했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옛날에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이 공생에 활동하셨을 이 기간에 내가 이곳에 있었으면 저는 불신자였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혹시 알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가서 구경했을지? 그런 끔찍한 내 모습이 자꾸 부인할 수 없이 자꾸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괴로워했었거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보지 않고 믿는 자다. 여기 다 그런 분들이죠. 얼마나 할렐루야 했는지 몰라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라고 해주셔가지고. 이 여자는 하여튼 어떻게 된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물이 있기나 하겠어. 그리고는 뭐 이상한 소리 하네 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좋게 아까 물 달라고 했으니까 아무 대답 안 하고 그냥 물을 딱 떠주고 이거나 드시고 가시지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여기서 정말로 그 물이 믿어졌나 봐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요. 이런 드문 분들이 있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 모태신앙은 아니고 주일학교부터 다녔다 그랬나 중학교 때부터 다녔다 그랬나 하여튼 학생 때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자기는 처음부터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이 다 믿어졌대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어머, 그럴 수가 있구나. 저는 모든 것에 토를 달았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저런 게 있어? 성경을 읽어도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어떻게 이거. 근데 분명히 이거에 맞기는 맞아야 되는데 이거를 날더러 믿으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래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여기는 다 저보다는 착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오늘 기도학교에서 배울 핵심 내용이에요. 친밀기도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을 달라는 기도예요. 물을 달라는 기도. 저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게요, 참 이렇게 좋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면 좋아요? 정말 난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너무 막 좋으셔가지고 이 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갖고 싶은 선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그걸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주시려고 하는 거. 제일 좋은 거로 주시는데 제일 좋은 그게 나는 하나도 좋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배에서 물이 나면 어떡해. 홍수 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물은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꺼내서 마시는 게 맞지. 그거를 뭐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게 하나도 좋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천국이 좋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요즘에도 좀 쓸데없이 생각이 깊은 사람은 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이 뭐 좋겠어? 안 죽고 영원히 살면 거기가 뭐 이렇게 좋아 쌌나? 평생 고생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그냥 고생은 안 한다고 해도 저는 기쁠 것 같지를 않았어요.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게 굉장히 권태로움이 느껴지던데, 저는. 권태 아니에요? 권태 아세요? 권태? 여기는 권태로운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 봐. 저는 굉장히 권태가 느껴졌었어요. 안 죽고 끝까지 살면 얼마나 지루해요, 매일매일. 안 지루해요? 예수를 믿고 특히 성령을 받고 나서 제가 이 천국의 의미가 이해가 됐어요. 기쁨이에요. 이게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거요. 이거 엄청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생수를 달라. 그게 뭐냐면 예배가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성경에 펼쳐서 읽는 말씀이 다 내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이 생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물을 마셔도 하나도 맛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거예요. 들었어. 말씀 잘 들었어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나가는 순간 그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거 생수 아니거든요. 생수는요, 새록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예배가 기대가 돼요. 그리고 찬양이 기뻐요. 찬양할 때 딴짓하지 않아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런 사람의 속에 생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지금 자연스럽게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기쁨이 샘솟아 뭐 이런 정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기쁨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나는 막 괴로워 죽겠어. 바깥에서 지금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어. 그래서 나는 예배할 기분도 아니고 나는 열심히 막 기쁘게 찬양할 기분도 아니야. 그런데도 여기 성전에 들어와가지고요, 있는 힘껏 모든 근심은 다 갖다 밖에 얹어놓고 있는 힘껏 하나님 앞에 나는 기쁨을 선택하리라. 나는 예배를 선택하리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생수를 선택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 생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다 된 줄 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바로 천국 가면 되죠. 여기서 왜 있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를 왜 여기다 두셨을까요? 물론 뭐 전도를 해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큰 과제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열심히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돌짝밭이거든요. 가시와 엉겅퀴가 다 있어요. 새들이 막 날아다녀요. 우리 마음속에. 마귀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새들이 와서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새들이 왔죠. 다녀가셨구나. 새가 와서 먹어버렸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새가 들락날락 하면서 다 먹어버리는 거죠.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샘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 안에다가 집어넣으려면 구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의 강수가 내 속에서 나도록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 암송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열정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죠. 이게 엄청 긴 말씀이구나. 나 지금 반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4장을 감히 못 열었어요. 이거를 열어서 이게 그 안에 제가 이 말씀을 다 전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용감하게 꺼냈더니 역시나 그러네. 큰일 났네.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런 생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참 여자도 말을 상당히 배운 여자인 것 같아요. 지혜로워요. 저는 이렇게 되면은 할 말이 없으면 굉장히 당황하고 그럴 텐데 이 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했을 거예요.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없나이다. 예수님도 한 수 더 위에요. 네가 남편이 없어? 내가 다 알고 있구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음란한 거는 정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여자의 그 음란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여자가 그 말을 딱 삼키잖아요. 이게 딱 삼키는 것도 여기서 이 말을 딱 삼키는 게 마치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에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마는. 제가 평생에 여기만큼 갈 수 있을지 지금도 의심스러워요. 가야 되는데.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걸 삼키고 나니까 자기가 맞습니다. 저는 부정하게 살아온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자가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물어보는 거는요, 장소예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를 물어봐요. 이 여자는 자기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하면서 자기 삶에 은혜가 없잖아요. 자기 삶이 더 점점 꼬이고 무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꼬인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나? 이거 가인한테 없던 거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럼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구나, 뭘 잘못했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를 연락되게 드린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가지고 그를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 가인에게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배를, 내가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예배에 자기가 심취하지 않았어요. 예배 그거 드리면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셨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이 꼬였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이 예배가 제대로 드린 예배가 아닌가? 뭐가 잘못됐나? 그러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고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하는 자기들은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날더러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 말이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나 잘해. 그러죠? 근데 이 여자는 그 말을 깊이 마음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을 짐승처럼 보고 거들떠도 안 보는 유대인들, 적어도 잘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우리한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 유대인의 말이지만 그 말이 맞나? 정말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안 드려서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님의 사람을 딱 만났다라고 생각이 들자마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 여자는 정말 영적인 사람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올커니 예배에 대해서 질문, 예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질문.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 그거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그거 뭐 영국 왕실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 가서 식사를 하면 영국 식사 예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의 화법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말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 마음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는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던 것이 굉장히 제대로 된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예배를 물어본 거죠.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생수를 구하라. 생수를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게 잘 감이 안 잡히셨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제가 그게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말씀으로 들리기를. 그 예배의 기쁨이 온전히 나의 기쁨이 되기를.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사람은 이런 거 절대 안 구해요. 우선 급한 거 이런 거 구하지. 근데 급한 거 이런 거 구하면 끝도 없어요. 이게 얼른 응답이 되지도 않고요. 그거 하나 딱 이루어지는 순간 그냥 그거는 기적이 아닌 것 같아요. 본래 있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리의 삶은 결핍투성이거든요. 또 다음 거, 또 다음 거.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해도 잘 사는 사람이 보여요. 나는 기도해가지고 겨우 이런 거 하나 봤는데 저 사람은 기도 안 하고도 잘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싫은 생각이 딱 들어와요. 저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고 잘 사는데 나는 뭐 이렇게 힘들게 예배하고 어렵게 겨우 요거 받아가지고 이런 거 갖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예물도 드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하고 하나도 안 친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구해요. 그분께 예배 드리는 기쁨을 구해요. 그러면 이게 마스터키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그 필요한 거를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궁궐에 살면 뭐해요? 기쁨이 없으면. 기쁨이 최고예요. 기쁨, 예배의 기쁨, 기도의 기쁨, 생수의 기쁨.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리라 했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육안으로 본 적이 없지만 본 것처럼 선명하게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기도 시간, 기도학교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를 사모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사모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생수의 강물 우리가 구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바람 빠진 풍선같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지를 만큼 기뻐하도록 그런 기쁨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 하나님이 이 하루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 하루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만큼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성령 안에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생수를 구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